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 늘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사람을 표현하기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찌 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합창대 찬양대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 모두를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우리 모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복된 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곳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목사님과 여러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첫 목회지를 어디에서 했냐면 대구 중앙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한두 군데 돌다가 저기 구미에서 이제 또 목회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미라고 하면은 뭔가 좀 떠오르는 유명한 곳이 있습니까? 어디라고요? 공업단지. 예, 공업단지. 또 어떤 분은 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금오산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구미 가면 유명한 곳 떠오르는 것이 어디냐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LG나 삼성이 있습니다. 사실 LG와 삼성이 제가 있을 때 구미의 세수 수입의 85%를 담당했습니다. 뭐 그 정도 되면 사실은 이름이 날만하죠. 금오산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오르는 산이기 때문에 참 유명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구미 가면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디냐면요, 제칠안식 예수 재림 구미교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아무리 영산이라고 말하고 아무리 좋은 산이라고 하든 할지라도 아무리 세수 수입이 늘려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기관이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제칠안식 예수 재림 구미교회이기 때문에 구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디냐면은 구미 제칠안식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본점은 저기 하늘에 있고 지점은 구미도 있고 와보니까 여기 동구의 칠성에도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무엇이냐, 어느 곳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칠성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디를 말하냐면 금오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구미교회 부임하자마자 금오산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금오산이 좀 힘든 산이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경사지입니다. 이렇게 평탄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 정상까지 밑에서 하면 2시간 한 10분 정도가 걸리는데 거기 한 15분 정도 가면 폭포가 있고 그 다음 그 폭포에서 또 10분 정도 가면 할딱고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 다 거칩니다. 근데 할딱고개를 왜 할딱고개를 하냐면은 너무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그 고개를 건널 때는 전부 다 할딱하기 때문에 할딱고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폭포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뭐 돼지고기도 안 먹고 조개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었는데, 안 마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 할딱할딱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유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이제 거기 폭포에서 이제 할딱고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고기도 안 먹고 말입니다. 이 유스타트를 나름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할딱고기가 올라가니까 할딱해요. 어김없이 할딱해요. 하여튼 그 할딱고개를 지나가지고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등반하면 정상에 다다릅니다. 여러분, 정상에 다다르면은 거기 헬기장에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서 그 정상에 다다른 그 기쁨을 만끽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정상에 다다라서 그 기쁨을 만끽하는 사람들의 그 굳이 종류를 나눈다면 한 3가지 종류로 구분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제 그 힘든 고개를 다 할딱고개도 넘고 정상을 다 다다라서 이제 정상에 다다랐으니까, 정상에 도착했으니까 그 정상에 도착한 그 기쁨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막 얼싸안고 막 야호라고 부르고 거기서 사진도 찍고, 하여튼 정상에 그 다다른 그 도착한 기쁨을 함께 만끽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또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은 정말 정상도 할딱고개입니다. 거기에 그냥 정상에 도착해서 벌썩 주저앉아가지고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이놈의 삶 하면서 어떻습니까? 벌썩 주저앉아가지고 앉아있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성질 급한 그룹입니다. 바로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도착했으니까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내려가자라고 내려가는 성질 급한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맡고 있는 이
제7일 안식일은 시간의 정상입니다. 우리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래서 어디에 다다랐습니까? 시간의 정상인 제7일 안식일에 우리가 시간의 정상에 도착한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시간의 정상에 도착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께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나에게 벌어먹게 하시고 내게 살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 시간의 정상 안식일에 다다르게 하고 안식일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를 지키신 그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예배하면서 성도와 교제하면서 이 시간의 정상 속에서 정상의 기쁨을 만끽하는 한 부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성도들은 너무 이 일요일부터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올라오는 시간의 정상에서 에너지를 너무 소진하다 보니까 이 시간의 정상에서 덜썩 주저앉아서 계속해서 쉬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한 부류의 성도들은 시간의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어떻습니까? 정신만 잡수시면은 바로 하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피곤하시고 물론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 시간의 정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만끽하기를 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칠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의 정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며 성도들과 뜨겁게 교제를 나누시는 이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좀 정해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의 첫 목회지가 대구 중앙교회입니다. 중앙교회에서 인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총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중앙교회 차가 봉고차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방문을 가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청년들하고 방문 가려면 시내버스를 타고 몇 번 가야 되니까 이것이 여사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할 집사람에게 다른 건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된다고, 그냥 중고차 한 대 사왔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나하고 결혼하려고 확신하냐고, 그러면 돈을 좀 미리 붙이라고. 그래서 집사람 보고 집사람이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뭐 저는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안 사도 된다고 중고차 한 대 살 값을 좀 붙여라고. 그런데 사실은 결혼해 보니까 뭐 냉장고하고 세탁기 다 사왔던데 그건 저는 필요 없었어요. 본인이 필요하니까 사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에 150만 원 붙였어요. 그래서 저기 성서에 가가지고 아는 분하고 해서 이제 중고차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프라이드. 이 차를 프라이드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이제 구입해가지고 이제 방문을 다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저기 제 고향이 경북 의성인데 여기 대구에서 한 7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제 어머님 모시고 한번 드라이브를 이제 마이크가 됐으니까 드라이브를 좀 하려고 목사님께 허락을 구하고 일요일에 이제 저기 의성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의성에서 한 72km이기 때문에 쭉 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성질 급한 사람이 아닙니다. 속도를 많이 내는 사람도 아닌데 차가 워낙 좋다 보니까 살짝 밟았는데 그 당시 편도가 한 70km 도로였어요. 지금은 80km 도로인데 70km 도로가 살짝 밟았는데 이 차가 7, 8 이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조절해서 뗐다 한데도 이게 또 그래도 살짝 밟았는데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머님 뵙고자 하는 마음으로 쭉 가고 있는데 저기 군위쯤 가는데 저기 끝에서 국가 제복 입은 사람이 이렇게 막 날 반갑다고 흔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래 보니까 이 팔자를 넘어가고 있어요. 보니까 돈 낼 팔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팔자가 넘어가고 있어요. 마음에 콩닥콩닥 뛰기 시작합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도로비 1,800원 아끼려고 중앙고속도로 안 하고 국도로 왔는데 그 당시 3만 원 했습니다. 1,800원에 몇 배 3만 원을 내다니요. 해도 너무한 거다. 내가 많이 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밟은 것도 아니고 차가 좋아서 나가는데 왜 이러냐고. 그리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내가 내려가가지고 만나면은 주머니 넣어가지고 흔히 하는 말 돈 많은짜리 이렇게 꺼내가 싹 줄까. 이거 안 되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직한 전도사가 만원짜리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꺼내고 이렇게 뇌물을 바칠 수 있냐고.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은 창문을 내려가지고 내가 살아온 배경 이야기 다 하고 오늘 그 어머님 나를 키워주신 그 어머님을 감격스럽게 만나러 갔는데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돈 3만짜리 끊어서 내 기분이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해도 되겠냐고. 하여튼 막 그 사람이 질릴 때까지 4시간씩 5시간씩 내 인생 이야기 다 해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막 하여튼 마음에 막 얼마나 마음이 있잖아요. 불안한지 마음이 콩닥콩닥 뛰면서 오만 생각이 다 들면서 이제 그 국가 제복 입은 사람 앞에 섰습니다. 아유, 쳐다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쳐다보지 않았더니만 창문 내리라고. 제 차는 좋은 차여서 이렇게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내렸어요. 내리고 또 안 쳐다봤어요. 인사를 하고 난데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하면서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됩니까? 선생님은 이제 뭐 교통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속도 위반하셨습니다. 면허증 내놓으시죠. 이렇게 당연히 그 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인사하는 소리 듣는데 그 뒷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얼굴을 한번 쳐다보니까 그분이 다시 한번 인사를 하더니만 선생님 저는 군의경찰서 근무하는 의경인데 지금 근무 시간 다 맞춰가지고 이제 군의경찰서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저를 좀 태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엉겹결에 지금 내 차가 지금 속도 위반해서 잡은 것 아니냐고. 아닙니다. 제가 군의경찰서 가야 되니까 선생님 차 좀 얻어 타려고 잡았다고. 아이고, 이 사람이 눈 좋네. 차는 좋은 거 알아가지고 얼른 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군의경찰서까지 사람을 데려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죄를 짓고 난 뒤에 누군가가 저를 부를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콩닥콩닥 뛰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를 짓고 난 뒤에 마음에 불안해서 콩닥콩닥 뛰었던 오만 가지 생각 가운데서 불안해서 콩닥콩닥 뛰었던 최초의 사람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아담입니다. 아담. 여러분, 아담이 죄 가운데 벌벌 떨고 있을 때 정말 불안해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보면은 그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을 부르십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창세기 3장 9절을 이런 식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 한번 볼까요? 성경을 좀 잘 읽으셔야 되는데 창세기 3장 9절에 보시면은 그 죄 가운데 불안해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9절에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일반 국어식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죄 가운데 벌벌 떠는 아담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는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아담, 내 이놈 어디 있느냐. 이놈은 짜석 다리 몽새를 부러뜨려버려야지. 하고 많은 것 중에 먹을 거 많은데 그걸 먹어? 이놈의 짜석 다리 몽새를 내가 몇 개라도 부러뜨려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죄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아담에게 다가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담 스스로, 죄 지은 아담 스스로, 불안해하는 아담 스스로,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 하와는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압감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어쩌면 나가서 자살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인 아담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9절에 죄 지은 아담 하와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는 내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죄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아담에게 다가가셔서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불렀을까요? 정말로 안타까움과 어쩌면 그 엄청난 문제에 대한 모든 해결점을 갖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제가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 아담,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마 하나님의 톤이 조금만 높았더라도 아담은 금방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고로 아담, 나는 너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타까운 마음과 그 모든 너에 대한 문제를 해결점을 갖고 부르기 때문에 아담, 어쩌면 말 한마디, 그 톤 하나하나가 아담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주신 장면이십니다. 저는 시골 의성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시골에 사실은 놀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떨 때 놀거리가 좀 있냐면요,
농사를 다 짓고 나면은 볏집이 시골에 생깁니다. 그러면 그 볏집도 사실 팔아요. 조금 거짓말 좀 보태면 볏집이 산더미처럼 이렇게 논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유일하게 그것이 노는 것입니다. 저희가 동생하고 놀다 보면은 이제 푹신푹신한 것이 없어요. 근데 그 가을이 끝나면은 그 볏집을 경상도 말씀으로 날라하게 깔아놓습니다. 밭에다가 논에다가 날라하게 이렇게 몇 겹을 깔아놓으면 그것이 이제 쿠션이 되는 것이. 그래서 막 동생하고 가가지고 막 덤블링하고 막 이렇게 노는 것입니다. 그 해도 어느 해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해도 동생하고 이제 그 볏집을 다 깔고 나는데 2겹, 3겹을 깔고 나는데 거기서 막 레슬링하고 막 놀았습니다. 그렇게 놀고 있는데 동생이 갑자기 저보고 지금도 동생은 저보고 시아라고 부릅니다. 형님 안 가고 시아 가는데 시아 춥지 가는 것이에요. 춥다. 동생이 저보고 불 피우자. 안 된다. 야, 볏집, 바짝 말랐는데, 불 피우나면 큰일 난다. 야, 난리 난다. 야, 안 피우자. 안 된다고 하는데, 동생이 하는 말이, 시야, 볏집을 갖다가 5개를 저 멀리 멀쩡하게 갖다 놓고 불 피우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본지 순진한 형인지 몰라도 그걸 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볏집을 이 볏집 정도 이렇게, 그 큰 더미에서 분리를 시켜가지고, 이제, 불을 피웠어요. 성냥불 이렇게 해가지고 피웠어요. 아이고 따닥따닥 끓으면서 얼마나 잘 타는지 후련하고 좋더라고요. 그때까지 좋았는데 이것이 웬 성령의 바람인지 무슨 바람인지 휙 오더니만요. 그 볼방인데 이게 불씨가 휙 하면서 있잖아요. 이 불이 바짝바짝 날아가요. 이게 그때까지는 그게 거기 붙을 줄 몰랐어요. 바짝바짝 날아가더니만 큰 산더미에 턱 붙는데 이야 이거는 후끈 달아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완전 인간 바베큐가 될 정도로 막 열기가 오르는데 이게 막 연기가 오르고 하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 불구경이 남의 집 불이었으면 참 진짜 멋진 불구경인데 우리 집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겁이 나가 막 동생하고 막 불을 끌라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거기 강둑에서 숨어 있었어요. 이제 근데 막 삽시간을 다 벌어요. 삽시간에 얼마나 그 잘 말라 있으면 삽시간에 탈고 나는데 막 가끔 가다 이제 우리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상보 이놈의 자식 어디 갔냐고. 다리 몽새 지금 제가 10개 있으면 10개 부러졌고 100개 있으면 100개 부러졌어요. 이놈의 자식 어디냐고. 이놈의 자식 여기서 어떻게 불장난 하냐고. 이놈의 자식 막 아이고 이놈의 자식 들리는데 막 이게 전부 우리 아버지 목소리예요. 죽었어요. 야,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놀고 있는데 점심 지났지요. 해는 서산해지는데 참 어디 집은 있는데 갈 수가 있어야죠. 배는 꼬르꼬르거리니까 내 동생이 자꾸만 시야 집에 들어가자. 니는 들어가도 되지만 나는 들어가면 맞아 죽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자꾸 배고프다고 들어가자는데 난 못 들어간다고. 아버지인데 죽는다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해는 져가지고 니언 이제 거기에 저희 집 앞에 이제 나무 전봇대가 있었어요. 나무 전봇대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하마나 우리 집에서 인기척이 들리나 싶었는데 이 배의 꼬락꼬락 소리는 너무 배가 고프면 나중에 신물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들어갈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 전봇대 밑에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저희 집 대문이 지금은 고쳤는데 과거에는 이 나무 대문이라 가지고 이게 사람이 들어서 옮겨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열리는 거고 들어가 다시 닫아야 닫는. 제가 그런 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있으니까 나무 대문이 위로 씩 올라가는 게 씩 따라서 열려요. 그러는데 목소리가 들립니다. 봉아. 우리 어머니셨어요. 얼마나 사실은 제가 그때 그 소리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봉아 하면서 죄를 지어가지고 정말 차마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아들의 심정을 알고 이놈의 자식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나 싶어서 우리 어머니께서 봉아 하시는데 제가 그 전봇대 뒤에 물끄러미 나와서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 어머님이 어깨를 한번 탁 치더니만 이놈의 자식 장난 심하게 쳤네. 그래서 제가 아버지는 됐다. 내가 다 이야기해놨다. 들어가자 하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정말로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정말 제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그 아들의 심정을 아시고 먼저 다가오셔서 아들의 이름을 용서하시면서 부르신 그 어머님의 음성.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어쩌면 아담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멸망할지도 모르고 어떨 때는 그렇게 죄 가운데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복음은 어쩌면 죄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그 죄인에게 먼저 다가가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죄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그들에게 기도해 주는 것이 최고의 복음일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의 원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3장 9절이 최고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칠성교회 주변에도 우리 이웃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나아가셔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모든 이렇게 죄 가운데 떨고 있는 죄인들을 부르셔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흔히 교회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건물로 오해하는데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와 건물이 이렇게 교인들과 이 건물들이 이렇게 동일시 되는데 사실은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시대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불러내고 난 뒤에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로 인도하시고 교회로 불러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참 초등학교 때 이해하지 못하는 한 직분이 있었습니다. 대변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가 봅니다. 제가 누군지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무개가 청와대 대변인이 됐는데 그 사람 출세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대변인이 여러분 지 말하는 사람입니까? 남 말하는 사람입니까? 예? 대변인이 자기 말하는 사람입니까? 남의 말 전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입 달려가지고 지 말도 못하고 남의 말 전하는 그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요? 출세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나아가는 건 비서가 됐는데 우리 초등학교 때 비석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밑에 책가방 들어있는 비서 이거 완전 남는 거예요. 근데 비서가 됐는데 그 사람도 출세했다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지 말도 못하고 남말하는 대변인이 출세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청와대 대변인이 칠성교회에 출석한다면 아이고 부끄러워라 합니까? 아니면 좀 자랑스럽습니까?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칠성교회에 나온다 하면은 아마 여러 사람들이 해자하면서 그렇게 또 자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변인 자기 말도 못하고 남말하는 대변이지만 그 사람이 누구의 말을 대변하느냐에 따라서 출세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힘과 영향력을 가진 대통령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뭡니까? 지 말도 못하고 남말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출세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난 뒤에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대변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 지구가 포함된 곳을 태양계라고 말하고 태양계가 포함된 것을 은하계라고 말합니다. 이곳에 약 한 별들이 과학자들이 추정하기는 1천억 개에서 2천억 개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말이 1천억 개지 1천억 개 한번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요 속도로 8천년 동안 세야 될 것이 1천억 개입니다. 그런데 이런 1천억 개 이상의 별을 가진 이 은하계가 또 1천억 개 있다는 것이 우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대변이라고요? 이런 만왕의 왕 우주의 주님의 뭡니까? 대변인. 그저 작은 이 땅덩어리에서도 이 대변인 되다 보면 출세했다 하는데 이런 땅덩어리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우주의 주님 만왕의 왕의 대변인으로 우리를 뭐 했다고요?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세에도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출세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안식교 다니는 친구들이 3명 있었어요. 그 가운데 저도 어설프다 한 명 끼어들어갔어요. 그때는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야, 니 교회 다닌다 하면 제가 했어요. 뭐 교회는 무슨, 교회 얘기 왜 하노? 하면서 자꾸 뭐 제7일 안식, 야, 그 얘기 하지 말아요. 놀러나 가자 하면서 뭡니까? 끝을 못 맺게 했습니다. 괜히 저기 꼴짝이 밑에 있는 산 밑에 있는 그 교회 다닌다 하면 괜히 좀 부끄러워가지고 아마 제가 장로교회 다닌다 하면 이렇게 힘을 좀 줬을 텐데,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지금 누구이 됐냐면 만왕의 왕의 뭡니까? 대변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출세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연약하고 비록 배운 바 없고 비록 남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말을 똑바르게 또 말을 아주 논리적으로 말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것을 잘 아시고 대변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고 난데 하나님께서 그 대변인 역할을 하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팔짱 딱 끼고 난 뒤에 박정근 목사, 내가 당신을 목사로 불렀으니까 알아서 증거해, 알아서 설교해,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가 대변인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는 죄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부르시고 난 뒤에 너희가 알아서 능력껏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899년도 원고 13페이지 기록되기를 하늘 궁정에 우리는 참으로 좋은 친구를 갖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셨다. 이 말씀을 살아있는 보증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금의 대변인으로 삼아주시고 난 뒤에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대변인 역할을 감당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동원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참 실명을 거론 못하겠습니다만 참 못된 고참이 한 명이 있었어요. 제가 속으로 사단의 7달란트 받은 고참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사람을 괴롭힌 데는 탁월하게 사람을 괴롭혀요. 한 번은 그 고참이 내무반에 우리 부대원들 다 불러 모으고 난 뒤에 아무개 나와 했어요. 나오라는 게 앞에 딱 섰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너무 기분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사품을 좀 과자를 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들으면서 저 고참이 좀 약간 정신이 이상해졌나, 좀 왜적하나, 뭐 이렇게 긴장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쫙 말합니다. 군대에서 가장 좋은 뭐 꿀까배기, 뭐 웨하스부터 쫙 부릅니다. 제가 보니까 부르는데 한 돈이 몇만 원이 돼요. 아유, 기분이 되게 좋은 모양이다. 싶어가지고 이제 돈을 내야 되는데 종이돈이 나와야 되잖아요. 주머니에 손 딱 넣더니만 반짝반짝 빛나는 500원짜리 딱 하나 나와요. 그러면 그렇지. 500원짜리 하나 주고 난 뒤에 3만 원어치 사는 걸 저기 군대 슈퍼마켓 PX 가서 사오라고 말하고 하는데 5분 뒤에 다시 올 테니까 사놓고 거스른 돈은 우리 보고 나눠 가지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못된 고참과 같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제 가운데 불러서 이 교회로 부르러 간 뒤에 내가 너희들을 나의 대변인으로 삼았다. 너희들 얼마나 기쁘냐?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서 전해. 못 빼앗아? 상관없어, 알아서 전해.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이런 못된 권장처럼 3만 원어치 일을 시키고 나는데 500원짜리 동전 하나 주시면서 일을 시켰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그런 걸 아니까 너희가 부족하고 너희가 연약하고 너희가 못 배우고 어쩌면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나서지 못하는 건 내가 다 아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줄 테니까 그 역할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과 땅의 건세를 동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 집에 제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분이 우리 할머니십니다. 할머님이 인간적으로 좀 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우리 할머님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써가지고 큰 글씨로 써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걸 제가 신학을 다닐 때마다 내려와가지고 우리 할머니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할머님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난 뒤에 제가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대로 말하면 할매 이제 침례를 받았으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좀 데려오나 교회로 하니까 우리 할매가 야야 난 놓고 낮자도 모르는데 정말 우리 할머님이 학교를 안 나오셨거든요. 난 놓고 낮이라는 것은 아는데 난 놓고 낮자는 모르시는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뭘 아느냐 야. 아이고 못한다 야. 내가 뭐 교회 가서 꾸벅꾸벅 졸기는 하지 뭘 아노.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서 할매 저기 동네 술도가 가면 저 할매들 핫도 치고 있으니까 저기 가가지고 교회 가자만 말하라고.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테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따로 나올 거라고. 야야 그게 되겠나? 된다 하니까 할매 내 기도해 줄게 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할머님이 진짜 이 손주를 좋아해가지고 침례 받고 난 2주째부터 토요일만 되면 그 술도가 가는 것입니다. 할머니들 있나? 우리 할머님이 뭐하노? 그 할머니들이 핫도 친다. 우리 할매가 교회 가자. 니 나가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토를 못 따니까 제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오시라 했어요. 우리 할머니 교회로 가십니다. 둘째 주 할머니 뭐하노? 안에서 들립니다. 저 할머니 또 왔다. 그러면 저 할머니 뭐 하든지 우리 할머니 그대로 합니다. 교회 가자. 니 나가라. 또 아무 소리 안 하고 또 교회를 가셨어요. 3주째 할머니 뭐하노? 아무 소리 안 들려요. 그래도 우리 할머님은 테이프 된 것처럼 교회 가자. 니 나가라. 또 갔어요. 4주째 할머니 뭐하노? 문이 속 열려요. 하얀 옷을 입은 할매들이요 5분이요 가방을 들고요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할머님이 뭐 삼위일체를 가르쳤습니까? 예수님 가르쳤습니까? 기껏 한 게 뭡니까? 할머니 뭐하노? 교회 가자. 요 말만 했어요. 근데 그의 침례자 수 절반은 우리 할머님이 냈어요. 제가 그 사실을 몰랐는데요 나중에 그 할매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할머님들이 왜 간증을 하는가 보니까 3주차에 전쟁이 벌어났어요. 3주차에 우리 할머니 뭐하노? 교회 가자 하니까 그 할매들이 우리 할머니 욕하는 거예요. 저 할머니 미쳤나? 뭐 가로 늦게 뭐하러 교회 가노? 뭐 글자도 모르는 할머니가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니까 옆에 있는 할머님이 핫도 치다가 니 그러면 안 된다. 사람이 말이야 니 6.25 때 안식교회 밀가루 얻어먹었나 안 먹었나?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 욕은 하지 말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 할머님이 니는 안 얻어먹었나? 그럼 니도 얻어먹고 니도 얻어먹고 이래가 이야기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래 살면 안 된대. 그때 밀가루도 먹고 우리 다 살았는데 그래도 우리 형편 비면 교회 가기로 했잖아. 그럼 니도 했잖아. 나도 했잖아. 니도 했잖아. 그래가면 3주차에 막 싸우다가 결론이 핫도도 못 쳤어요. 다음 주에 저 할머니 오면 가자. 그래가지고 옷을 다 입고 뭡니까? 와가지고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할머님이 가르친 거 없습니다. 근데 할머님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저 할매들이 교회를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할머니 뭐하노? 교회 가자는 그 교회란 말에 하늘과 땅의 건세가 동원되고 할머님들 다 잊어버렸던 기억을 어떻습니까? 되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되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양심을 이용하셔서 어떻습니까? 그 할머니들이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많이 배우고 조리 있게 배운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저 이웃의 저 가정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30대 아주머니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하늘과 땅의 건설을 동원하셔서 내 표정 하나 가지고 그에게 감동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에 제가 동아리 활동하는데 어느 여청년인데 여청년이 말을 제대로 못해요.
약간 정신적으로 좀 그래가요. 인사 이렇게 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침이 안녕하세요는 침을 한 5번 흘립니다. 근데 청년들 전도하면 가장 많은 사람을 데려옵니다. 멀쩡한 사람은 그만이 못 데려와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 청년이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온 청년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실은 저 여청년 있을 때 저 여청년 가면 또 뭐 줄 거 같아가 머리 이렇게 피해 갔다는 것입니다. 피해가려 하다가 마음속에 사람이 어떻게 이러면 안 되지.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 그 곁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어렵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답답해요. 근데도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이 짜증난다, 아유 귀찮은데 더운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가지고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혀도 못 걸리고 말도 잘 못하는데 저렇게 예수란 분을 소개하고 싶은가? 저렇게 정성이 대단한 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에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다른 전도지는 버리더라도 그건 못 버리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세상 말로 뭐라고, 물론 이건 성서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세상 말로 뭐라고 하면 내가 이러면 죄받지. 사람이 아니지. 이래가 어떻습니까? 한 사람 약속.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약속은 그냥 지나가면 약속하도 그 사람하고 약속하는 사람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결이 무엇입니까? 배운 것입니까? 능력입니까? 배경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정말로 전도지 한 장이라고 전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속에 하늘과 땅의 건세가 그 속에 동원돼 가지고 때로는 사람의 기억력을 동원하게 하시고 때로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김치 하나 줘도 어떤 눈물을 펑펑 왜 흘립니까? 어릴 때 김치 하나 못 먹고 있다가 그 김치전 하나 먹는 그것에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이렇게 가지고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로 저 집에 내가 복음을 증가하고자 하는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그곳에 있을 때 내가 때로는 말이 없는해서 말 많이 못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늘과 땅의 건세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환주일에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어떤 마태복음 21장에 제자들에게 이상한 일을 좀 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얘들아 저 건너편 동네에 가면은 낙이 새끼가 묶여 있을 텐데 그걸 끌고 오느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희둥그레졌어요. 어쩌면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그거 예수님 것입니까? 그 예수님 사놨어요? 이렇게 묻고 싶었지만 묻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마 질문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자들 그래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그거 끌고 오는데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우리 한번 이거 한번 해볼까요? 오늘 예배 마친 뒤에 우리 박 목사님 선두로 해가지고 쫙 가가 여기 동구지요? 동구청에 가가지고 차 최고 좋은 거 프라이드 있으면 끌고 옵시다. 딱 타고 나는데 끌고 오는데 수희 아저씨가 이 차 왜 끌고 갑니까? 박 목사님이 힘있게 믿음 있는 소리로 칠성교회 주인 되신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이러면 그 수인님이 아이고 어서 가세요. 이럴까요? 일일이 걸어가서 박 목사님 쇠고랑치 할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면 됐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주인이 왜 가지고 왔냐, 누가 시키느냐, 이거 명령한 사람 누구냐, 이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면 통과됐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끌고 온 그 제자들이 끌고 온 그 나귀는 보통 나귀처럼 보이지만 보통 나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나귀냐면요,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나귀는 보통 나귀처럼 보이지만 보통 나귀가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500년 전에 이미 어떻습니까? 500년 후에 이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로 사명이 부여된 나귀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주인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나귀는 보통 낙이 아니라 여전히 코 있고 입 있고 힝 하고 우는 나귀처럼 보였지만 이 나귀는 보통 나귀가 아니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나귀를 특별한 나귀로 인식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가 태어나기 전 500년 전에 500년 후에 저 동네편에 나귀가 한 마리 태어날 텐데 언제쯤 모시에 묶여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사명이 부여된 나귀고 이미 어떻습니까? 사명이 부여된 나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 사명은 몰랐지만 그 사명대로 나귀가 행동하고 나귀가 나아갈 때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여러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쩌면 하찮은 나귀 한 마리도, 말 못한 나귀 한 마리도 예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 사명대로 나귀가 움직이고 나아갔을 때 아무도 그 길을 막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칠성 동구 주변에, 대구 동구 주변에 분명히 내가 마지막 시대의 세천사의 기별을 증거할 하나님의 남은 무리로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많이 배웠든지 그들이 인테리어든지 아니면 그들이 정말로 배경이 뛰어난지 그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이 증거되도록 사명이 부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찮은 나귀 한 마리가 동네 사람은 몰랐고 주인도 몰랐지만 그 사명대로 움직일 때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몇 대 전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을 우리에게 맡겨놓으시고 마지막 시대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실 그 기별을 증거할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서서 막대기를 흔들면서 갈라져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막대기가 삼성입니까? LG입니까? 힐라입니까? 경상도 말씨로요, 좌표입니다. 꼬작대입니다. 막대기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지만 하나님의 사명의 명령의 말씀이 그 막대기에 임하고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습니까? 내복했을 때 그 막대기 하나에 알아주지 않는 삼성도 아니고 알아주지 않는 LG도 아니고 어떤 메이커도 아니었지만 그 막대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막대기가 행해졌을 때 홍해가 밤새도록 갈라진 역사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우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음 사명을 맡겨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사명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앞에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건세를 동원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가르고 뛰어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건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신앙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희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통하여서 어쩌면 나처럼 이렇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 시간에 갔지만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 우리 박 목사님하고 같이 입학 동기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삼육도 나오시고 우리 장로님 밑에서 잘 배우셔서 성경을 잘 알더라고요. 사실 어쩌면 여기서 처음으로 해야 하는데 부끄럽기는요 채플 시간에 성경을 했는데 햇빛이면 그때 교수님이 하박국 예를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하박국이 구약인 신약이 잘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이렇게 찾았어요. 이렇게 찾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저는 4살 어린 우리 동생들하고 공부했는데 그 친구 옆에서 한 명 이런 말 해요. 형님, 하박국은 구약인데요 하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럽든지 신학생이 하박국을 어디에요? 신약에서 이렇게 찾고 있으니까 그걸 옆에서 또 봤어요. 그걸 말하면서 형님, 하박국은 신약인데요, 구약인데요 한데 이게 막 부끄러워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쇼했습니다. 야, 그래, 나도 아는데, 야, 잘 안 보인? 뭘 안 보여? 24살짜리가 뭐 눈이 안 보입니까? 그 일부러 어떻습니까? 액션을 취하는 거, 일부러 막 그 부끄러움을 피하려고요. 학교 다닐 때 신학과 공부하면 꼭 보면 기도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기도하는데 써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4살 만에 했는데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도 순서 오면은 좀 지각하려고. 그러면 그거 피할 줄 알았더니 꼭 어느 교수님은 그걸 기억하셔가지고 백형제 지난번에 기도 안 했지? 우리 박 목사님 기도가 술술 나왔는데 난 기도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대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경상도 말씨로 날 이렇게 웃어주려고 날 이렇게 신학과 불렀냐고. 내가 그렇게
그렇게 내가 목사 안 된다고, 그렇게 신학 안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꾹꾹 집어넣어가지고 날 일로 불러놔놓고 기도도 못하게 하시고 신학도 못 찾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라고. 제가 담대했던 건 그겁니다. 그렇게 제가 배경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성경에 박식한 것도 아니었지만 제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성경 한 절 한 절을 내 마음대로 읽으면서 써갔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떤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동원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오직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그게 됩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 기독교의 주인 되는 예수님은 십자가 형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에 가보니까 거기 배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껏 어부 출신들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목사라고 사도라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과를 가르칩니다. 배운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부끄러워서 가지를 못해요. 또 거기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전라도, 경상도, 헬라파, 유대파 막 싸웁니다. 이건 가만히 놔두라도 교회 됩니까, 안 됩니까? 흔히 말하면 교회 안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다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거 빼고 거기다 돈을 한 1,000억 정도 부어놓으면 복음이 전파될까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유명한 사람을 몇 명 앉혀놓으면 그 유명세로 말미암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의 조건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의 주인 되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일이 가능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 되는 지역이 있지만 아무리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예루살렘만큼 인간적으로 교회가 안 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시대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죄 가운데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고 정말 기도하시고 내 주변에 그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저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 칠성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가 반응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또 다른 죄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죄인들을 이 전으로 인도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